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지금, 지난 1년의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은 이 허탄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지만, 또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한없이 나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매일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함에도 코로나와 그 밖의 것들을 핑계하며 자신의 안일함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너무도 많아 큰 산을 잃어버린 우리의 잘못과 지나온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새로운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힘차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모든 삶을 통하여 바르게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신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성 가득한 목사님이 되시어 성도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올바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움으로 사랑의 빛 성전 안에서 성도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세상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당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우리 박종기 목사님의 은퇴 예배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이 연기됨에 따라 잠정 연기하고 가능한 코로나 단계가 낮아지고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주 앞에 신실하게 또 헌신하며 목회해 오신 목사님의 은퇴를 보고 배우고 또 우리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정 연기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은혜로운 또 정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석재 목사님과 조희숙 권사님의 아들 이정석 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9일 토요일 오후 5시 광주시 북구 까사디르체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꼭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성자 목사님께 연락을 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멈추고 또 주님의 말씀에 이 시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를 향해,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하시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시 마포구 의원 중 한 사람이 심야에 술 파티를 벌여서 문매를 맞고 있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또 광주의 어느 의사는 아내가 그 의사 남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날 그 확진 판정이 나오고 약 1시간쯤 뒤에 백화점에 출입을 해서 그 백화점의 애꿎은 직원 2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백화점 감염된 직원 중에 하나는 아이 셋을 키우는 워킹맘인데 코로나에 감염돼서 아이들을 한동안 돌보지 못하고 맡길 곳조차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고 특별 방역 지침이 2주나 더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심각한 분위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종하는 경우들이 있어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방종하게 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지자가 가서 외쳐도 잘 듣지 않는 분위기는 우리가 좀 잘 알겠는데 대체 뭐가 바뀌었는가?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좀 쉽게 그것이 다가오고 느껴지지 않아서 이 호세아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선포했던 이사야와
아모스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이렇게 본 계시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동시대에 예언했던 아모스는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면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이 이사야나 아모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주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선명한 표현으로는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바꾸기 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표현도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환상으로 본 계시를 받아 전했고 아모스는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받아 전했는데 호세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배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패역했던 그 시대의 똑같은 배경에 선포된 말씀인데 그 선포되는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호세아의 경우에 호세아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호세아 자체로 말씀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사실 호세아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고 여기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가능이나 한 일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가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심지어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또 범해도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더 크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 보이신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도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도 벗은 몸 벗은 발로 말씀을 보였고 에스겔도 오른편과 왼편으로 누워 지내며 부정한 떡을 먹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망해버릴 나라의 밭을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행동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 선지자들을 보면 쉽게 우리가 저렇게 망하는 거구나. 우리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저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끌려가는 거구나. 저렇게 부정한 떡을 먹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망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예시적 행동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그렇게 충격적인가? 지난 주일 신년 첫 주일에 나눴던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 자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호세아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한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한 선지자를 택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셨다는 거, 호세아로 말씀하셨다라는 것 자체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나타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끈질긴 사랑,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잘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충격적인데, 그 이면에 충격받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선지자가 그 당시 보통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 기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충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선지자는 백성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서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그 엇나간 길을, 하나님을 떠난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임무와 사명과 소명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인데, 호세아를 보면 당시 백성들과 똑같이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그냥 보통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이유, 말도 안 되는 끈질긴 그 사랑을 어떤 신학자는 선제 공격과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선제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이유는 감사하고 기쁜 충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 하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통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감사하고 기쁜 충격입니다. 귀에 들리는 그냥 말씀 정도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삶 자체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충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이유는 아주 심각하고 처절한 충격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충격을 받고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지금 사랑의 빛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저를 청빙해 주시고 제가 순종하여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청빙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잘 목회하고 은혜를 끼칠 것 같은 목사인 줄 알고 청빙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목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삶을 만약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에 전혀 구별됨이 나타나지 않는 목사,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성공과 명예와 돈을 추구하고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목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그것 자체로 아마 여러분이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호세아서에 그런 목사가,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목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통 충격이 아니죠.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자체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충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하다라는 건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몰록이나 또는
그런 신상을 모셔놓고 이세벨이나 이런 신상을 모셔놓고 절하는 아주 제한적인 우상 숭배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처음 우상 숭배에 대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우상의 근본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 너를 위하여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섬겼다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바알과 아세라와 똑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도구 삼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내 바램과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저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보다도 훨씬 힘도 없는 신이고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신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상 숭배를 아예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길게 한 절로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전혀 구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우상 숭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과도 전혀 구별 안 되고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들을 줄 모르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서를 보면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호세아 시대의 왕과 백성들은 아무리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데까지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의식조차 하지 못했고 그 죄를 선지자들이 지적해봤자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인 줄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프게 찔리면서 들려옵니다.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분위기를 1년이 넘도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잘 인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내 삶도 별로 익숙해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느새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것도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단계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예배 안 가야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직업 특성상 기저질환 때문에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지키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준비도 하고 나오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조금 더 예배하기가 수월한데 집에서 예배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느라 더 힘겹게 예배하고 더 어렵게 신앙생활을 나의 영혼을 지켜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의미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닐 곳은 다 다닙니다. 해야 될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갈 마음은 잘 먹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체험받던 것이 끊어져 나가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나와서 내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랬던 것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 끊어져 나가니까 그 시간을 금세 다른 것들을 찾아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단계에 따른 그 수칙의 통제만 불편하게 여기고 그 불만을 토로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뉴스를
어제 오늘 또 살펴보니까 우리가 똑같이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듯이 세상 사람들도 왜 헬스장만 가지고 그러느냐, 왜 카페만 가지고 그러느냐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우리와 다릅니까? 심지어 한정된 예배 인원으로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서도 불편해하고 마음 상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너무 예배하기 어려우셔서 온라인 기기도 없고 너무 영혼이 답답하고 정말 우울증 걸릴 정도여서 한정된 인원에 포함돼서 예배하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위한 양보 또는 배려, 이렇게밖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특별히 어쩌면 경건과 거룩을 훈련해 나가야 할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 모습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처음 딱 터졌을 때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고 코로나 단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긴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해야 될 상황인데 마치 호세아 시대, 이사야 시대, 아모스 시대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던 백성들처럼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할 줄 모르고 그냥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꼭 로마서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라고 하신 말씀이 꼭 우리 모습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도 잘 되지 않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회개하고 엎드릴 줄도 잘 모르고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어두워져 버리고 미련해진 것만 같아서 정말 탄식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예 호세아의 삶 자체를 통해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게 담기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들려와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말씀을 펼쳤을 때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그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주시면서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호세아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엄청난 부담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전해지고 선포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 자체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러나 그 부담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이 부담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만한 신비와 영광이 바로 호세아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그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탁해 놓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신비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조선시대를 살거나 또는 저와 여러분이 저 로마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2021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더더군다나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교회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전혀 구별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라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호세아를 부르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삶인데 이런 삶도 들어 쓰시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한가운데 보이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그의 부르신 성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사랑의 빛교회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한국교회로 말씀하시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붙드심, 오직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직 여전히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감히 어두운 이때에도 오직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호세아에게 임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논리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미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이미 접한 것처럼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동네 사람들도 주목하며 봤던 시간이 지난 1년입니다. 이미 어쩌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비로소 감히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감히 우리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의 음성이 전해지는 복된 삶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는 은총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오늘도 쓰임받기에 자격이 전혀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호세아가 그 당시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드러내고도 남음이 있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복된 삶을, 그러니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빛으로 환히 조명해 주셔서 우리 삶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삶을 살기에 호세아는 어쩌면 그렇게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냈는지 우리가 또 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속 거해 주시기 때문에 호세아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연약한 삶을 주께서 붙드시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전혀 달라진 분위기,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이 시대에 예수 믿게 하신 우리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정신없이 방역 단계가 달라질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로마서 말씀처럼 정말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지난 한 해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도 호세아처럼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신비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신비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져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한 해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코로나로 하나님 삼척동자까지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작은 삶이지만 호세아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통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겉으로 똑같이 살아가는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주님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신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를 결정하고 행할 때라도 하나를 말할 때라도 주님께 붙들려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호세아처럼 주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호세아처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호세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호세아처럼 주님의 구원을 놀랍게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미련하여지고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게 담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환히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마치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열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호세아처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열망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호세아처럼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전히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빛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다윗을 예비하셔서 그 어두운 시대를 온전히 밝은 시대로 바꾸어 놓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대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